지금 이 시대는 가르침을 거부하는 시대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누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면 그 사람을 꼰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꼰대로 한번 규정이 되어지면요,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이건 비단 젊은 세대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라 전 세대가 누군가 누구에게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거부하고 불편해합니다. 그 가르침에 대해서 귀를 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는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당황스럽고 곤란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요, 전하고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침 자체를 싫어하고 안 들으려고 하니까 참으로 난감한 시대에 우리가 서게 되어졌다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심을 닮아가며 그 은혜와 능력들을 한번 공유하기를 도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부분이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치셨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는 겁니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 전에 그들을 가르쳤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은요, 그 권위는 말씀 그 자체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의 어떤 그 능력, 어떤 후광, 또 여러 가지 어떤 이력을 근거로 사람들이 저 사람 들을만하다, 저 사람 건 들어야 돼, 안 들으면 혼나, 뭐 그런 다른 주변의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오롯이 예수님의 말씀만을 들었을 때 그들이 감동을 받고 그 이전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깨달음을 가졌다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가르치심의 특징, 우리가 도전하고 본받아야 될 그 요소들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가르치심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이지요. 4절부터 이렇게 그 배경이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니까 소문이 그 북쪽 수야 땅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병 걸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간절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장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그 가르치심이 산상 수훈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 첫 번째 가르치심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라는 말씀이 제일 첫 번째로 그들에게 선포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팔복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죠.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 거구나. 심령이 가난해야 되겠구나. 애통해야 하겠구나. 온유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복을 받아야겠구나. 우리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이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들으면 그런데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그 중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살짝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려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했는가라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들판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없고 속편한 사람들이 거기 왔겠습니까? 아니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이 뭐 병자를 고친다, 뭔 말한다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네들 놀 거 많은데. 그런데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만큼 그들은 간절했다는 거죠. 그만큼 그들에겐 방법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삶의 가장자리로 내몰렸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가난해져야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합니까? 복이 있는 겁니다. 이미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감동을 못 느끼시는데 이쪽 버전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지갑에 돈 있으십니까?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그 천국 가진 증포입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편안하시고 좋죠?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건데 이미 있는 거니까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돼요. 여러분 집에 한 2채씩들 다 있으시죠? 재산세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집이 2채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2채보다 많으셔서 그런 겁니까? 통장에 한 10억 정도 있으시지요? 복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다 주신 겁니다. 아주 잘한 겁니다. 여러분들 만사형통할 겁니다. 듣는 분이 얼마나 좋으세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부자는 복이 없는 겁니다. 다 파세요. 통장 비우세요. 그럼 편안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됩니다. 집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게 복이지요. 그럼 그들이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치료받고 이럴 길이 없어서 정말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면 낫는다는 얘기 듣고 거기서 온 거예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시지요? 여러분들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울고 불고 절규하는 삶의 자리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애통합니까? 눈물이 납니까? 신음하고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늘 아픈가? 나는 왜 지질이 복도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요, 교만할 거리가 없어요. 온유할 그런 여지가, 그냥 삶 자체가 온유해요. 사람들에게 이리 가면 저리 가고, 이리 밀리면 저리 밀리고, 뭔가 대항하거나 반항하거나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삶 자체가 그냥 온유해요. 온유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낭떠러지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거예요. 화낼 것도, 화낼 이유도, 화낼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온유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지금 이들은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고통, 죄악으로 다들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고 손가락질 뒤에서 궁시렁궁시렁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늘 의에 대하여 간절히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시지요. 그게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요, 명령이 아니었어요. 이래야 복을 받는다, 저래야 복을 받는다라는 가르치심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소망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없는 것을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길이라고, 소망이라고, 복이라고 선포하고 계신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첫 번째 특징이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요,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잉여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혼자 나올 수 없어서 가족들에게 부축을 받고 나오면서 나만 없었으면 우리 집안에 부담이 없을 텐데, 나만 없었으면 이 사람, 우리 부모님들이 고생 안 했을 텐데, 내 남편 아내가 힘들지 않았을 텐데, 늘 이러한 마음과 무거운 죄책감 가운데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일을 하고 역할을 한다는 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지금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운데,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도 어려운데 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등경 밑에 숨지 마. 너희들이 빛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
너희들은 빛이야. 너희들은 소금이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되잖아. 소금이 맛을 잃는 방법이 특별히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소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겠죠. 근데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복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율법하고 그렇게 관계가 많은 사람들 아닐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자기 삶조차도 지금 지켜나가는 게 어려운데요. 대가볼리 북쪽에서 이방인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럼 그냥 살지 말라는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성하고자 했다는 거죠. 율법은 대단히 짐스럽고 부담스러울 것 같지만 율법을 주셨다는 자체가 갖고 있는 복된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내가 너를 택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너를 잘되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너로 사랑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몇 가지나 더 해야 복이, 네 번째야. 아멘. 그게 율법이 갖고 있는 복의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율법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 율법을 피하려고 하지 마. 율법이 있는 그 복을 봐. 너희들은 여전히 율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붙잡고 계시는 거야.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거야. 예수님의 가르치시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뭔가 교훈을 주고 뭔가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치심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뭐뭐 하지 말라는 얘기를 쭉 적고 계세요.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와 대적하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진짜 가르치심인 것 같죠. 근데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노하지 말라. 왜 노하지 말아야 돼요? 노하는 건 자기 손해니까.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 돼. 왜? 간음하는 건 죄니까, 나쁘니까, 정욕된 거니까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안 되지. 왜 맹세하지 말아야 돼? 사람이 제대로 지킬 수도 없는 것 가볍게 그럽니까? 자기 진중하게 할 수 있는 것 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얘기하면 되죠. 그런데 악한 자를 악한 자로 대하지 말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오른뺨을 때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틀로는요, 오른뺨을 맞았다? 참자. 견디고 참자. 내가 참으면 이긴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얘기하십니까?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왜요? 한 번 맞으면 됐지 왜 또 굳이 두 번을 맞으라는 거죠? 이건 뭔가 도덕적인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윤리적으로 바라볼 때가 많아요. 근데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원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틀을 갖고 있느냐? 노하지 말아야 돼요. 왜? 화내면 손해가 아니에요. 뭐라고 적고 계시냐면 그 이웃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노하지 말라는 게 세상을 착하고 선하게 사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노하지 말라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다라는 것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착하고 선하게 사는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서 심판의 날에 죽지 않은 매뉴얼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맹세를 막 남발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에게 악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오른뺨을 맞았냐? 그러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왜? 그 악함 가운데서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도전과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라는 매뉴얼로, 원칙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단순히 좀 더 착하게, 좀 더 선하게, 올바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한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해주신 걸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가르치심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면, 구제하는데 그냥 구제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 금식해라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외식함으로 금식하지 말아라 얘기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도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애쓰고 힘써서 쌓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 그 일들을 쌓아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하는지는 솔직히 예수님에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것이 중요하죠. 왜? 결과로도 나타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고 그걸 바라고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지, what이 아니라 how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제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실 수 있게 하나님에게 하듯이 하는 거.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 앞에 나 기도 많이 해, 기도 열심히 해, 기도 잘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게. 그 how에 대하여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금식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나 금식해 경건해 이게 아니라 기름 바르고 안 하는 사람처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금식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늘 뭐 해라 우리 누구에게 가르칠 때 눈에 보이는 그것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못하는 건 나는 잘하는데 그 사람이 못한 것일 때가 많아요. 그거 못하면 대단히 우리는 그 사람들을 핀잔주고 정죄하고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많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지를 않으세요. 그것보다 어떠한 마음의 중심과 방향을 갖고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7장에 갑자기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또 해주세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구하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또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 7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 이전에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가르침에 대한 요약본,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이해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교훈을 가르치고 명령하고 윤리를 가르치고 왓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늘 우리 안에서 옳고 그름으로 늘 매이게 될 때가 많아요. 틀렸다, 맞았다, 옳다, 그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에게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구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그 길을 얻어내야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쉽게 요약본처럼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옳고 그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자리들은요, 결국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 부끄러움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모든 마음의 속에서 갖고 있는 마음은 뭡니까? 죄가 안 되는 만큼 누리고 싶은 마음, 죄가 안 되는 만큼 즐기고 싶은 마음, 결국 그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한 애씀과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일들 가운데는 결이 다른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시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늘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묻는 모든 사람들의 중심은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읽다가 뭔가 신앙적인 고민을 하다가 이게 정말 잘못된 겁니까? 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바라보세요. 최선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살려고 애쓰는 길입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두드리는 그 길 가운데서 생겨난 질문입니까? 대부분 아닐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적당히 죄 안 짓고 살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들, 그래서 죄 안 짓고 지옥 가기 직전까지 줄타기를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천국에 들어가서 과연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방향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뭘 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들 제발 살아라. 너희들은 살 수 있다. 사는 방향으로 뛰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생명을 주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가르침의 자리를 우리 한번 다시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그 영혼을 살리고 싶어하는 생명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가르쳐서 덕을 쌓기 위한, 그 사람을 가르쳐서 정죄하기 위한, 이거 비판하지 말라, 뭐 노하지 말라,
이거 예수님도 이거 잘 안 지키셨어요. 예수님도 화냈어요. 성전 가서 막 화냈어요.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했어요. 비난했어요. 그럼 예수님 자기가 얘기한 거 안 지킨 겁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왜 비난하고 노예도 아니고 우리가 그러면 나쁜 거냐? 중심이 다르거든요. 원칙이 다르거든요. 예수님이 왜 성전을 뒤집고 화를 내셨습니까? 내 집을 왜 이렇게 더럽히냐고 막 화가 나서 화를 낸 겁니까?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집,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길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생명의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울분이 예수님의 분노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는 비판이 너희들은 그러면 끝이야, 너희들은 그냥 멸망이야, 끝이야, 그냥 정죄하는 비판입니까? 너희들 상종을 못할 자리구나, 그렇게 하는 비판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들 또한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외침이거든요.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정죄만 하면서 자기가 거리를 두고 심판만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그 외침을 던지고 계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권위가 있는 겁니다. 생명에 대한 것이니까, 원칙에 대한 것이니까, 또 하나님을 향한 방향에 대한 것이니까.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중심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꼭 가르쳐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그 가르침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내 의, 내 선이 아니라, 저 사람의 죄에 대한 답답함과 괴로움이 아니라 그를 살리고 싶어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대한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저 사람 저기로 두면 안 되는데,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그들을 대할 때 명령하지 않고 선포해주고 싶어 할 겁니다. 하나님은 널 여전히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셔. 너에게 하나님의 귀한 것들이 그 안에 있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겨날 것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가르칠 때에 주의 가르침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계속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의 그 한 부분을 우리가 감당하는 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